조금 평가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겁나게 편한 편입니다. 일본은 지금 연속으로 태풍 막 2번 떨어졌죠. 2번 떨어가지고 난립니다. 태풍 때문에. 그런데 이 태풍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중국으로 올라갔어요. 중국은 또 지금 막 양자강부터 씌어가지고 그 댐이 있는 지역에 막 물이 범람해가지고 난립니다. 물난리예요 또. 지금 이렇게 재난이 많을 때 어쨌든 우리나라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잠깐 봅니다. 자, 띄워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사람에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기에서 보면 마귀의 자녀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면 안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러나서 이제 시편 오늘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런데 이게 선한 목자가 100% 양을 지켜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양은 양의 울타리로 들어와야 보호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아요. 그런데 울타리 밖에 있으면 자연의 질서대로,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의 흐름대로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선한 목자는 항상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으로 떠나가면 우리는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 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재난 상황이에요. 어떨 때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저 재난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보호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주님의 지팡이가 그를 제거할 것이고, 내가 잘못 가는 길로 가면 나에게 채찍을 대서 돌이키게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까.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으려면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노받을 죄를 짓지 말아라. 두 번째, 진노받을 죄가 있다.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죄가 있다.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면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를 짓고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심판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건 동일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이 좀 좋아요. 그래도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가 되면, 진노할 죄를 지면 그것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 왕의 같은 경우에 노년에 잠깐 그 착각하기를, 자기가 거느리는 백성 중에 군인의 수가 많으면 군대를 의지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랬어요. 진노하사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전염병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이렇게 진노만 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호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에 침범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는 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우리가 죄로 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자기를 직심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우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모든 뿌리는 죄인데 하나님이 지금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구해지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겠노라. 즉 기도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일에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느냐, 이런 양쪽을 분리를 주시고 자녀들아 너희는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마귀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편에 서면 사망에 이르는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구나. 즉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우리 주변에서 보면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우리 가지고 있는 철도가 오직 예수로만 산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호락호락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자신이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도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나도 마귀와 타협할 수 있고, 나도 우상을 생겨 타협할 수 있다.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면 깨달았는 사람들은 즉각 돌이킬 것인데, 무둔하는 사람은 그걸 묻어둬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행위와 세상을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하여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할 때 양자가 택일에 되어 있을 때 진짜 견고해야 돼요. 지금 이 이윤창 장로님 장례식장에도 가보니까 형제들이 참 안 맞아요. 믿는 쪽하고 안 믿는 쪽하고 참 안 맞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이 장례식을 치러도 다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렸죠. 그랬을 때 참 안타깝게 우리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도 세상하고 타협할 수 있을까? 타협해야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진도를 사는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천사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 현대 교회에 와서 이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천사의 도움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쩍게 이르되 급히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래서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와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냥 쇠사슬이 벗겨져서 옥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되 정신 차린 후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이 위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벗어나게 해주셨어.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세 친구가 풀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셋을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넷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같아서 그가 이 셋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니까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더라. 그 불구덩이에서 그의 천사가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보호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보호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생각할 것이 법도.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법도를 잘 지킬 때 숫자 쓸게요. 7분의 1이라는 법도, 하나는 10분의 1이라는 법도. 짐작이 가요? 7분의 1은 주일 성수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누워 본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7분의 1,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이라고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 하루를 거룩하게 여겨라. 즐겁게 여겨라.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날을 존귀하게 구별해 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하라고요. 그런데 이 주일 성수가 깨어지는 일들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주일 성수를 약속하거나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공산주의 국가에 기독교가 흥황했다는 나라는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받아요. 똑같은 얘기로 우리 전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와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참 크게도 파괴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판결해봐야 뭐예요? 교회가 30% 이상 다 깨져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켰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내 생명과 같다. 존귀한 날이다. 충성교회가 그나마나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위를 받아요.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큰일 날 뻔했다. 비대면으로 갔다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나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유대게 한 것은 우리가 대면 예배로 밀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도 중에 7분의 1을 존귀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기쁜 날로 여기고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생명과 같아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흐트러지는 일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많은 반향이 나오고 많은 방해가 나오고 많은 일로 인해서 주일 성수가 성도들 스스로도 깨트리겠지만, 그리고 스스로도 무너지겠지만 세상도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주일 성수한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호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짐작이 갈 거예요. 11조에 대한 일입니다. 11조의 법들을 지켜라. 얘기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하였으나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두시라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두시라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두시라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는 그 온 나라에 나의 것을 두게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안치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아 것을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11조를 온전히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라.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운영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는 이 우리의 토산을 먹는 실패가 오는 메뚜기, 황충 이런 걸로 말미암아 너희 산업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라. 그 사람들 진짜 복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거기 어디서 오냐? 11조에서 온다. 그러면은 이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우리는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실 죄는 짓지 말아라. 실수는 있고 허물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할 죄에 빠지지 말고 항상 천사의 보호를 믿어라. 나를 도울 천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주의 성수와 11조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성경적으로 이 재난의 소리를 보아주실 것이다. 그러면 요거를 잘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로 바탕이 돼야 돼요. 기도해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깨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라. 나를 천사의 보호를 받는 베드로처럼 나를 돕는 천사가 재난에 있을 때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위험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법도는 실천하는 거예요. 주의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정확히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은 재난이 더 많아질 것이고 사건, 사고가 더 많아질 거예요. 오늘 보니까 뉴스에 아베가 총 맞아가지고 사경을 헤맨다고요. 일본 총리요. 사경을 헤맨다고요. 사건이에요. 사건이 났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가 주변에 달리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보여요. 이 자동차 한 대가 이 탈선해서 다른 차선으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죽어요. 그럼 자동차는 그럴 때는 살인 무기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자동차가 돌발해서 나한테 들이닥칠지 몰라요.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겠죠. 순간 찰나에 우리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 재난 많은 이 시대에 살 때 나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했을 때 이 원칙이 우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모든 재난에서 보호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절로 될 거예요. 자, 기도 좀.